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말이 달라집니다. 같은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찬양하는 길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로 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출애굽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백성들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광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왜 이 길이지? 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옳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길은요, 막다른 길입니다. 해변길로 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짧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야 정상적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내가 인도하면 내 앞에 보이는 길이 편안해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길은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되고 있다는 거죠.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19절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유고를 가지고 갈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볼 거야.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가졌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말씀을 누가 갖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역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21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와,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밤이면 불기둥이, 낮이면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쭉 쫓아갑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의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여정을 그들은 경험하는데 그 출애굽의 끝, 애굽의 끝이 어디였냐 이거예요.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이었다는 거죠. 그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무엇을 기다리려고요? 그 수많은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할, 태워줄 배를 기다립니까? 6.25 전쟁 속에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배를 타야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들은 배가 없으면 그냥 이북에서 공산당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야 그들은 이동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러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 인생의 막다른 여정 속에서 두 반응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면서 아우 이거 신앙생활 이거 괜히 했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야 너 이제 끝났어, 이러한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11절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정말로 이 물에 빠져 죽이든지 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든지 베어줌을 당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집어넣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끝나게 하는 것일까? 이거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십자가로 끝난다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너는 우리를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하는 거 그거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만족하고 살아. 근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볼까요?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문제가 더 가까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겁니다. 그때 믿음의 말이 나오죠. 누군가는 그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13절이지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모세는 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한 말씀입니다. 16절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갈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민다 해서 이게 될 것인가? 이성적인 생각을 보면 이건 하나마나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근데 내 앞에 그것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네가 문제 앞에서 내 말에 순종할래?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내 이성을 믿을래?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죠. 좀 똑똑하면 내 이성을 믿게 되죠. 그러나 좀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황당한 일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에는 황당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을 통하여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건너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울의 고백대로 물 세례, 영적 세례, 거듭남의 역사, 그들의 모든
종되었던 430년의 종되었던 걸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약속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응답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